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24년도부터는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이렇게 금요 기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교적 멀리서 오신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평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그런데 또 가까이서 오신 분도 꽤나 많으세요. 이 말씀은 그동안은 별로 없었다 이 소리예요. 참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하셨는지, 또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신년에 읽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또 신년 벽두에부터 우리 사회는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치 지도자를 테러하는 일들이 그냥 백주대낮에 일어나는, 이런 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조국의 현실과 또 우리 교회의 실상과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우리가 바뀔 수 있고 사회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 모세는 신명기를 쓰면서 이 신명기는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눈앞에 두고 들어가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너희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들라 그곳에서 이런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런 통치를 해야 되고 이런 조직을 짜야 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신명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여기 오늘 굳이 9절부터 18절까지를 읽은 이유는, 우리는 자주 모세가 정탐꾼들로 인하여서 겪었던 38년의 방황이 모세의 사건의 큰 일로 생각하는데, 모세는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에 자기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다른 어떤 말보다도 먼저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모세 이후의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할 수도 있고 특히 요시야 왕 때에 기록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후대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도 해요. 이 세 가지 견해는 다
허용이 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벨론 포로기 때 이 책을 기록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다 민족이 다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다들 흩어져서 살 때에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백성의 꿈은 이거야. 외로워할 틈도 없었어요. 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만 읽으면 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거였어 라는 그 희망이 막 솟아오르기 때문에 내가 버려진 것 같아,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말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죠, 그죠? 이 신명기는 모세가 아주 길게 보면 한 3편의 긴 설교문이에요. 그러나 이 신명기를 읽을 때에 제게 있어서 우리 다드림 교회를 다드림이라는 이름을 짓는 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 그곳에 나오는 구절이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그때 모였던 사람들하고 투표를 했어요. 이름을 한번 복수로 자기 쓰고 싶은 이름 다 써내봐라. 그 중에서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짓자 그랬더니만 다드림 교회, 새순 교회 이렇게 2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한 30여 명 되는데 16대 14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그럼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테니까 내가 신령한 모습으로 내려올 테니까 기다리시오 하고는 갔는데 그날 그 주간에 그 기도원에 오시는 모든 분들 중에 많은 설교자들 중에 무려 3분이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걸 계속 반복할 이틀에 한 번씩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다드림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다드림 교회입니다 그랬더니만 기도원 원장님이셨던 분이 70세 아주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신 분인데 제가 안수를 받으러 갔어요. 저 별로 안수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겸손하게 머리를 이렇게 들이미니까 교회 이름을 보더니 이렇게 보통 이제 기도원에 가면 쪽지에 적어내거든요. 어느 교회 누구 이런 거 적어내 기도 제목 적어내는데 교회 이름을 읽더니만 다드림 교회 안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옆에 같이 들어간 권사님이 이름 바꿔달라고 저분한테 부탁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우리가 정했는데 왜 그러시냐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더니만 이 젊은이는 별로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분이 참 신령하시더라고요. 이름이 안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이름이 안 좋다고 누가 또 얘기했는가 하면 김동호 목사님이 첫 번째 사경에 설교를 오셔가지고 김 목사 나 같은 50대는 이런 이름 들으면 경기 이렇게 안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을 이 교회에 부르지를 않았어요. 경기를 일으켜서 돌아가실까 봐서. 전 그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여간 이 모세는 정말 제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드림 교회 했는데 벌써 20년째이죠. 원래 횟수에 들어가요. 저희가 모인 시간이 23년도 10월 달부터 준비 모임을 하고 25년도 4월 달에 이렇게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횟수로 보면 20년이 지난 횟수가 되지요. 그러나 설립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내년이 20주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다드림이라는 이름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모세는 신명기를 요약할 때 아주 짧게 이 8절을 통하여서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다. 적어도 한 500여 년 가까이 한 400년 중반대가 지났겠죠. 그죠? 그 전에 조상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맹세한 그 땅을
그들과 그 조상들이죠. 그 조상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는가 하면 이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꿈꾸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나온 자녀들, 또 그 약속을 붙들고 걷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약속은 조상들에게 했지만 이 약속이 누구에게 실현되는가 하면 후손들에게 실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후손들은 땅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차지한다는 말의 뜻은 그 땅에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도록 하여라,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보다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가서 땅을 많이 차지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삶의 새로운 삶을 너희들이 그곳에서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의 동일한 약속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셨고, 정말 이삭과 한참 후손인 지금 이 신명기 말씀, 광야를 40년이나 걸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하여서 똑같은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세대 차이를 극복을 못해요. 이 금요 기도회에 어린아이들도 나오고 영유아부도, 청소년부, 청년부들, 또 우리 어른들 다 함께 나와서 이곳에서 여러분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 동일한 약속 안에 머물 때 세대가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왜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가 하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어릴 때부터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애들도 자기 믿음대로 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믿음대로 하던가요? 아이들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세대와 세대 차이를 생각할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앞으로 24년 동안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저는 참 어색하기도 하고 왜 이걸 내가 안 할까 이런 생각도 이번 한 주간도 했고요. 또 비방을 듣기도 하고 낙심하는 성도도 보았고, 그렇지만 저는 새벽 그 시간에 와서, 이런 시간에 와서 이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왜 기도하려고 할까 하고 저 자신도 어색하고 문은 다 열어놓고 사람들은 안 오는 거 보면서 어색한, 왜 나는 공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달라진 것은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9시에도 할 수 있고 6시에도 할 수 있고 뭐 밥 먹다가 할 수도 있고 길을 가다 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없어도 설거지 하면서도 주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떤 때는요, 전혀 정말 마른 가지처럼 아무런 생각이 나지도 않는데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주 자기 마음속이 흥분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거래를 하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기 가정을 돌보는데 성실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자기 자녀들을 잘 돌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거 잘 돌보려다가 성질 한번 냈다고 해서 나 못된 사람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살지를 못해요.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져도 기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안 되면 아침에 오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금요 기도에 오시면 돼요. 오셔서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말에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이게 이 금요 기도의 저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주말에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야, 불금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아이들이 와서 뛰놀고 아이들에게 막 라면 주고 이러면 얼마나 교회 오고 싶어 하겠어요. 집에서도 못 먹는 라면을. 여러분 그런 추억을 만들어 줘야지 애들한테 교회가 좋은 데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에 대한 추억이 없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이 3년의 시간이 절망적인 거였어요. 정말 더 열심을 내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친구들끼리 놀게도 하고요. 이런 사귐이 이루어지면요, 아이들에게 폭력이라는 것은 친구 사이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도시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저 가나안 땅에 이미 도시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새로운 도시를 건축해라. 그들이 살던 집이고 그들이 살던 땅이고 그들이 살던 농토지만 너희들이 바알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농사를 짓고, 그들은 우상을 신전을 세웠지만 성전을 세우고 정직하게 수고하고 비를 의지하며 일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약속은요, 땅을 먼저 언급하고 난 뒤에 정탐꾼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돌볼 수령들, 다시 말해서 재판장들을 먼저 세웁니다. 미리 말할까요?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는 공동체는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공평과 정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공평과 정의는 버리고 예배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바알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이런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을 모세가 듣고 난 뒤에 9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이나 9절이나 12절이나, 먼저 9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하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 커서 도대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커서 나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여기에 표현된 대로 한다면 나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가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서 인구가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앞으로 1000배나 더 많게 너희에게 하시며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넋두리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짐작이 되세요? 여러분, 가만히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한 몇 배쯤 될까요? 처음 생각했던 복보다. 헤아림이 좀 되세요? 아니, 너무 이 시간이 길면 작년 한 해만 여러분들이 누렸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한 몇 배쯤 될 것 같아요.
혹시 반대로 하나님, 나는 10배를 원했는데 왜 5배밖에 안 주셨어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 그럴 때 이제 뭐 첫째, 둘째는 주는 일이 없지만 막내가 뭐 예를 들면 고3이니까 참 돈 쓸 일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학원비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밥 먹는 것도 비쌉니까? 아, 애들이라고 얘들아 너희들 3,000원짜리 먹어 이럴 수 없잖아요. 걔들도 먹으면 어디 가나 8,000원, 10,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질나서 카드를 줘서 야, 너 이거 가지고 너 먹고 싶은 대로 해. 그러고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너스레를 들어서 뭐 5,000원짜리 분식집에 먹어오고 이러면 아니 어떻게 김병년의 딸이 이런 걸 먹고 공부를 하냐, 10,000원 이상은 해야지 공부가 잘 돼. 그러니까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어느 날 10,000원 이상을 쓰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참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삼남매가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횟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날 점심 때 그었더라고요. 저는 거기 간 적이 없는데 이게 누가 그었지? 저녁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누구냐 이거. 그러고는 가족 톡방에 올렸더니만 키득키득 웃고 크크크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냐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썰렸어요. 참 여러분 정말 아이들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도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좀 넘으니까 마음이 쪼그라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면 이삭 하나를 얻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말고도 자식은 많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1000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르 하란을 떠날 때에 내려간 사람은 자기 아내와 그 하인들과 조카 롯이었어요. 가족으로 말하면 3사람이었어요. 자식도 없이. 그런데 그가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 땅을 떠나오는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70여 명의 사람이 72명이 그 가나안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도대체 430년 내지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는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이 애굽에도 끌려가고 애굽에도 종살이도 하기도 하고 광야를 걷기도 하고 너희들의 불신앙 속에서 살기도 하고 다 그런 과정을 거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24년도 한 해를 보면서 내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행함이 마치 약속의 성취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요,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수확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이끈 백성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현재보다 1000배나 많다.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 보면 하나를 심었다고 해서 한 알 맺어지는 씨앗은 아무런 없어요. 그죠? 아무 열매도 그렇잖아요. 벽시 하나를 떨어뜨리면 그게 여러분 270배 300개의 낫알이 맺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한 알의 씨앗도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데 정말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데가 되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열매를 못 맺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24년 한 해를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때마다 불신자인 배우자를 위하여서 자꾸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영유아부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을 사다 달고 또 스피커도 달고 다 했어요. 오늘까지 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런 걸 다 해주면 강전도사가 할 일이 있어.
그게 아이들이 많아져야지 이번에 뭐 15명밖에 없다는데 한 30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더니만 목사님 이러면서 어제 톡방이 이렇게 날라왔어요. 청장년들이 왕창 밀려 들어오고 딸려 들어오고 끌려 들어오게 하옵소서. 쌍둥이들을 순풍순풍 낳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다 응답이 되면 다 강전도사님 덕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교회는 정말 아이들이 뛰어놀 때 더 재미있잖아요. 아이들이 이곳에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또 가난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안 배운 사람들이든지 최승희 목사님이 그저께 전화를 했어요. 늦게 울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목사님 이 교회는요 오자마자요 어떤 분이 막 위세를 부리는데 엄청 배운 것처럼 말하면서요 목사님 영어로 설교할 줄 아시죠? 우리 교회 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니 당신은 우리 교회 아니야. 제가 영어로 설교할 줄 아시죠?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만 유치원 원장님이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다대림 교회 있을 때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 영어로 한마디도 안 하더만 우리 교회 영어 잘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무지 많습니다. 제가 영어 제일 못해요. 참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면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일어납니다. 이 신명기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들의 포로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약 끌려온 사람들 4만여 명,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모세는 아니 이후에 이 편지를 이 신명기를 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게 아니다. 문화 대혁명 때 다 중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문화 대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어느 날 보니까 중국에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드러나지 아니하였습니까? 신년이 되니까 선교사님들로부터 편지가 곳곳에서 와요. 후원해 달라는 편지도 있고 소식 나눔도 있는데 난민 사역을 하는 몇몇 분들이 어떻게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무슬림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죠. 이렇게 편지에 적어 보냈어요.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기쁨을 그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난민, 구르드 난민들 사역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절대 웃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사역을 하니까 그 아이들이 웃음이 얼굴에 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그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다시 와서 정말 행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왠가 하면 선교사님들이 난민촌에 1년 내내 있으면 선교사님들이 병들거든요. 그래서 6개월 사역하고 나오고 3개월 사역하고 터키로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사역을 반복하면서 사세요. 그 난민촌에는 전기도 없어요. 그냥 텐트에 이런 추위에 견뎌야 하는 것이 그분들이 사는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근데 그들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한 분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세 번째 3년이 될 때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 선교사님은 지금도 이란에 가서 이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 사역들을 다 하고 당신이 1년 동안 한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그냥 짧게 한 기간과 이런 걸 막 보내셨어요. 보면서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곳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거대한 약속 앞에서, 약속의 성취 앞에서 모세는 탄식을 합니다. 그 약속도 위대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탄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광범위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모세가 이 두 번째 말하면서 내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모세가 짐을 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하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 때문에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괴롭히고 힘겹고 그리고 너희들은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으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성품은 좋아야지,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굳이 그런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때문에 특히 부부 사이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네가 예수 믿는다면 나보다는 뭐가 좋아야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건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쪽으로 의로운 것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우리는 죄성도 있고 죄의 영향력도 있어요. 그 환경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그런 죄들을 쉽게 범해요. 성경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도덕적인 사람 만들려고 성경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되도록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잖아요. 그 삶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의 성품이 성화 덜 된 것 곳곳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드러날 때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못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꼭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 가지고 내가 못하는 거 비교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인색하다고 그러거들랑 특히나 택시 운전수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막 욕을 바가지로 하는데, 그럴 때 한 번쯤 물어보세요. 아저씨, 정말 아저씨는 너무 의롭게 사신 것 같은데 불우이웃돕기 성금 얼마쯤 내보셨어요? 그러면 안 냈다고 말하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이렇게 말, 저는요 지금까지 낸 게 한 100만 원은 될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기죽일 거예요. 사람들은요 남한테 그렇게 너그럽게 자비를 베풀지 않거든요.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안 살아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항상 그 일에 상처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너그러운 사람들은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이죠. 여기에 모세는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었지만 너희들이 내가 가나안 땅의 약속을 따라서 성취하여서 들어가는 그 땅에 가도 너희들 안에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똑같은 악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 괴로운 일은 뭔가 하면 마음의 탄식을 불러오는 갈등이에요. 주로 이 괴롭다는 단어를 성경은, 이 구약 성경에 딱 2번 써야 했는데 2번 다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절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짐승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정성없이 그냥 드리는 걸 보고는 선지자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상태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무감각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약속의 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 말라기서에 가면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을 한번 저 총독들에게 갖다 줘봐라, 받는가? 어떻게 짐승은 병든 걸 가져오고
털 빠진 걸 가지고 다리 저는 놈을 가지고 오면서 나한테 먹으라고 하냐? 너희들이 뇌물을 바칠 때는 최상품을 바치면서 나한테 바칠 때는 다 병들고 흠있는 걸 바치느냐? 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할 때 쓰는 단어, 괴롭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적인 무감각을 지켜보는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힘겹다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하지만 세금이나 곡물, 재정적으로 짐을 지는 거예요. 정말 이 백성들과 함께 살면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짐이 너무 컸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운반해야 될 짐들을 옮겨주는 것도 해당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함께 먹고 살 경제적인 기반을 모세가 함께 짐졌을 때 그게 너무너무 버거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싸움, 분쟁, 이거는 법정 소송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에는 언제나 법정인 소송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적대적인 행위입니다. 네가 죽거나 내가 살거나 그런 일들, 이런 세 가지의 것들, 경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사람 사이의 갈등이든지 간에 나는 이런 짐들을, 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짐들을 나 혼자 짐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짐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싫어하는 다른 사람들의 짐을, 우리가 영적인 짐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권면도 하지만 몰래 몰래 탄식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런 짐을 혼자 지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혼자 지다가는 반드시 지쳐서 쓰러지고 낙심하게 되는데 함께 짐지는 겁니다. 이런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짐지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이죠. 또 경제적인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행은 혼자 할 때는 미미한 것 같아도 함께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가. 여러분, 결코 함께 헌금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절대 얕보시면 안 됩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나눔 헌금들, 교회 재정을 통해서 나갔든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나갔든지 간에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막 예배를 드리면 어떤 뭔가가 막 우리 안에 흥분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영어를 잘해도 못한 듯 하고 그냥 난 못해요, 이런 겸손함들도 있고요. 그런 거죠. 뭐 갔는데 영어로 설교할 줄 아시죠?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여러분, 정말 공동체가 같이 참여함으로 경제적인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법적인 다툼, 우리 사회에 용서가 사라졌습니다. 분쟁이 일상화되고 이런 테러가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상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둘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애를 써야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재판장을 세웠다고 말할까요? 이 많은 일들의 분쟁들을 왜? 그것은 단지 자기가 통치를 잘하기 위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재판의 정의를 확보한 나라예요. 재판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여러분, 여기에 재판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보시면 먼저는 쌍방간에 너희가 공정하게 판결하고, 특히 타국인, 외국인에 대하여서조차도, 거류민들이죠, 나그네들에게조차도 너희들은 공정하게 재판하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데 너희에게 맡겼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신분의 귀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법이 공정해야 된다. 하나님도 똑같이 말하고 계세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말들. 귀천의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재판의 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사회는 양극화된 사회입니다. 일상화된 분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이 재판의 공정함, 공평함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가 이것 먼저 확립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이 재판의 공정함이 있어야 되고 항상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 솔로몬을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특히나 솔로몬이 자기 아이를 깔아 죽인 창녀 있잖아요, 그죠? 두 엄마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한 아이를 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 사람들은 그 봐라, 솔로몬이 모성을 잘 알아서 거기다 다 막 목숨 걸고 이게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얘기예요. 창녀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는가예요. 창녀의 이야기를. 억울한 창녀의 이야기를 왕이 듣고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창녀조차도 억울해서 왕에게 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 재판을 듣고 판결해주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녀라고 말도 안 듣고 무시하고, 또 돈 없다고, 재판 비용 없다고 그냥 아예 재판에 나갈 수도 없게 만들고, 또 저 인간은 못 배운 인간이야, 배운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지식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행위는 판단도 안 하고, 이런 것은 다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욕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 이후에도 다른 여자들 많이 취했어요. 다윗은 여자 10명만 있는 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뭐라고 꺼내는가 하면, 부자가 있었는데 친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친구 대접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내 나라에서, 그놈 죽여라 그랬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무슨 얘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음란의 문제로 비유를 하지 않고요, 착취의 문제로 했어요. 당신은 지금 군대의 힘을 빌려가지고 살인을 한 겁니다. 왕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되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를 보내야 했는데 어떻게 그 군인을 네가 왕이라고 군대의 그 요압 장군과 음모를 꾸며서 걔를, 신실한 우리아를 죽이느냐.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공직을 가지고 국민을 돌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고위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또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정말 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새로운 사회를 꿈꿀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먼저 재판의 공정함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한 재판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법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검찰의 기소권이 축소되어야 하고, 조사권이 축소되어야 하고, 경찰이 수사를 잘 해야 되고 하는 제도적인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부패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권력에 견제받지 않는 유일한 조직은 2,300명밖에 되지 않는 검사 조직이란 말이죠. 무서운 거예요. 여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재판장들을 누가 세웠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세웠는가? 누가 택하고 누가 임명하고 그렇게 하는가 보시면 13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여러분, 누가 선택해요?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세워서 수령으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공동체의 인정을 거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 사람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너희들이 잘 선택했다 인정한다는 이중적인 장치가 다 있지요. 그죠? 이중적인 장치가 그냥 하나님이 임명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공동체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금요 기도회에 장로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사들, 리더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똑같은 이야기 또 할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는 데까지는 사람들의 인정이 받았어요. 선거를 통해서 됐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여러분, 왜 세웠습니까? 이 직분은 전부 다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하여 세운 것이지 세상에 가서 일 잘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직분은 다 교회를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직분은 직분대로 받고 교회는 안 와요. 그거는 세속적인 겁니다. 그러면 직분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명만 강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이것만 강조한다면 여러분, 전제 정치가 됩니다. 신권 정치라는 거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도들의 인정이 함께 갈 때, 그때 교회의 리더십들이 강해지고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새로운 사회로 가려고 하면 무서운 말이죠. 삶이 예배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판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언약을 이렇게 신명기 2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니까 저 출애굽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신명기에 다시 자신들이 살아온 여정까지 다 포함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선포하면서 재판을 먼저 앞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우선되지 않고 사법 정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는 강해진다, 부강해진다. 너희들 안에서 사법적인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 신명기를 쓰는 모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재판의 공정함이 예배보다 중요한 거지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것은 종교성이 아니라 삶의 신실함과 거짓 없는 행위. 그래서 재판에 나아가도 거짓 없는 그런 증거, 거짓의 증거를 하지 않는 삶, 이런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드림교회가 저는 24년도에 이 일로 더 강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강해지는.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저도 저 혼자 이 길 못합니다. 제가 틀릴 때도 있고요. 저 혼자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동력자들 세워서 이렇게 새로운 사회를 꿈꾸기 때문에 공릉동에 다드림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사람이 번성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의가 있고 공평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게 되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니까 그런지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꾸 찾아온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는 만나는 거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그래서 또 오신다고 그래서 뭐 예배 드리러 오시겠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누가 뭘 말립니까? 그죠?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겸손하게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나는 어떤 꿈을 꾸면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가? 우리 한번 겸손하게 돌아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